지난해 2018년도 우리 교회가 저 공산 국가인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17명의 선교지 방문단이 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푸억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인데요. 교회가 그때 갔을 때 완전하게 완공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렇게 만나지 못한 상태로 돌아와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중간에 선교사님도 연락을 잘 해주지 않아서 궁금함 가운데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좀 소식을 알고 싶다고 했지만 그분이 또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어제는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더니 이제 조금 소식이 왔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은 공산 정부에서 그 부엌지 교회를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예배 허가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그 교회가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같이 전도 축제를 하겠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부엌지 교회를 통하여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의 소식에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거기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그리고 다시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도 물론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은 사탄이 자기의 길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하여서 세운 그 성도들이 잘 있는지 또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보내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에 목말라 있었으며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표현하는 그 말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있는 3장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살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기쁜 소식, 안심이 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9절 하반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했습니다. 교회의 평안한 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살겠다, 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데는 우리는 바울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3주간 전하고 그곳을 떠났지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3주간 동안 있었다고 하면은 그곳에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주 어린 신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어린 신자들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과연 계속 지도자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바울까지도 쫓아낸 그 악독한 유대인들이 거기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과연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바울은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였나, 바울도 없는데 그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만두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이 내가 정말 이제는 살겠다, 이제 안심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이 바울의 마음은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지요. 신앙을 잃어버릴까, 신앙이 잘못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둔 부모들은 어느 곳에서 그 자녀들이 있든지 항상 신앙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를 해도 너희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지. 우리 교회도 다 부모나 또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은 은남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공생에도 3년 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유대 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은 남겨진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과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주님은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신앙 굳게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도 우리 운남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운남교회 소식을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나가면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남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그것이 궁금한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운남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 소식을 주님은 애타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벌써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주님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결코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입니다.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거룩함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그 능력도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거룩함이요, 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다 칭찬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한 해가 맞춰지는 이때에 과연 나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하실 믿음인지, 과연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잘 준비되셔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